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도 주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찬양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자리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 안은 뺏기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자리와 환경에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전염되고 유행한 지도 어느새 9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길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학교, 교회, 다른 사람과 쉽게 접촉하지 못하는 생활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들이 위축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개인 신앙생활에 철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몸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고등부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틀림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사역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 없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미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바르게 살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오래 참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지치거나 시험들지 않게 유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몽유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덕소고등학교에 있는 한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카톡이 되는 폴더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게 되는 게임이 별로 게 없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불쌍하죠? 이 질문에 저도 정말 좋은 현명한 대답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명한 라떼 is horse, 라떼는 마리아를 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나이인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컬러 휴대폰이 처음으로 나오는 시기였고요.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벨소리가 단음으로만 이루어졌던, 그리고 이제 4화음, 8화음, 16화음 이렇게 조금씩 진화가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수십 년 동안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 때는 핸드폰이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 친구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자기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곁에 있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제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도 그 친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기기,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기기들을 갖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언제나 좀 부러움, 그리고 때론 탐이 났고 상대방보다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사님 저 불쌍하죠 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스스로 불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휴대폰 같은 것만 그럴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휴대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이런 전자기기를 넘어서 옷, 가방, 신발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소유물에서부터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성적, 내가 갖지 못한 등급, 내가 갖지 못한 인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며 저 친구에겐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찾으며 우리는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헤쳤으면서 또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의식적으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의식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의미에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경쟁하고 있죠. 학업과 관련된 성적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나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이겨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갖지 못한 어떤 자리나 어떤 물건, 소유를 내가 차지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겐 상당한 슬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에 주목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성적, 내가 갖지 못한 전자기기나 어떤 친구들이요. 내가 없는 것들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없는 것이 지속될 때 경쟁에서 지는 것만 갖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들을 갖게 되면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해결되느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이기려고 했던 노력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성적을 갖고 싶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그 성적을 얻게 되면 그 성적을 갖지 못한 친구들을 바라보고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기기를 갖고 싶었는데 신형 기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 기기를 갖고 있으면 아직도 구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우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익숙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게 하거나 깔보게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게 하고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좀 다른 존재야.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 누군가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엔 또 어떨까요? 그 경쟁에서 지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는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고 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높고 낮음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을 의식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영,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을 의식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영, 즉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린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당연한 사람의 모습,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다른 모습으로, 심하게는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누군가 잘 되면 배 아프기만 하지 나도 함께 행복해지지는 못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우셨고요, 그들을 품어주셨고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어주신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화목제 제사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고 교통시켜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쟁에 치우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는 접촉점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이런 귀신 들린 모습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 죽음과 더러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의 길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나 결국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모두가 지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걸으신 길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모두에게 진 것 같아 보이셨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과 같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마음과 악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경쟁으로 비롯된 우리 안에 있는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난 저 친구들보다 왜 잘난 게 하나도 없지? 운동이나 외모, 학업,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왜 난 다 미달되는 것만 같지? 라는 생각에서 내 안에 나만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내 옆에 와서 대화를 하면 그 누구보다 편안해하고 회복되는 것 같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모가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나는 내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추상적인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경쟁이 내게 중요하지 않기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전자기기들을 비교하고 가진 것들을 비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아내가 추석 선물로 전복을 받아왔습니다. 전복을 항상 이제 그냥 먹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손질을 했는데 전복에 들어간 요리가 왜 그렇게 비싼지 알 정도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전복에 있는 이물질들을 열심히 닦고 전복을 이제 껍데기와 분리했습니다.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남겨진 전복 껍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전복을 보니 그 껍데기 안쪽에는 영롱한 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바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복은 어두운 바닷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영롱한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영롱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실 영롱한 아름다움이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내면은 보지 못하고 외면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복의 아름다움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말씀에 나온 대로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를 영국에서 살았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닐 수 없는 빈민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세라고 하는 나이에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미래가 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픔 속에서 방탕한 삶을 생활하던 그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힘든 삶에, 안 그래도 삶이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 적성에 일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당시의 목사님은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 에드워드 모트는 은혜를 받고 힘겹고 외로운 삶을 넘어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에드워드 모트는 18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트는 힘겼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자신을 일하게 해서 오히려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드워드 모트는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37년 동안 감당하여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을 자기만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55세라고 하는 나이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목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동안 또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적었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찬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찬양입니다. 외롭고 방황하던
넘어져 있던 소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던 삶, 경쟁에 뒤처져 절망을 경험하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디딜 힘을 주셨고, 그래서 그 디딜 힘이 생겼고,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자신의 삶을 설 수 있게 되어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의식적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인간임을 결국 잊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귀신이 아닌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소중함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넘어서 예수에게 사로잡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영롱한 빛을 내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귀신 들린 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하며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영롱한 아름다움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봉헌의 찬양으로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발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을 기쁨과 회복으로, 경쟁이 없고 더 이상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람다움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언제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또 연락을 드릴 테니 함께 기도하며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바라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